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하심이 온전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 태평양 함대 가운데 신의 방패라 불리우는 이지즈라고 하는 그 함이 충돌을 한 사건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헤치면서 미국 전함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파도가 심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장의 눈앞에 다른 배의 불빛이 갑자기 이 전함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두 배가 충돌할 것 같아서 이 전함의 함장이 급히 무전장치로 달려가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스미스 함장이다. 앞에 배는 항로를 변경하라.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라고 타전을 했습니다. 함장이 소리치자 곧바로 앞에 불빛 가운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함장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등병 주제에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쁜 함장은 더 크게 이제 계급을 대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스미스 미 해군 대장이다. 어서 배를 돌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에서 또 동일한 응답이 왔습니다. 네, 저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저는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께서 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 화가 난 함장이 소리칩니다. 나는 스미스 미 해군 대장이라고 했다. 당장 배를 돌려라. 여기는 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똑같은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빨리 배를 돌리십시오. 여긴 등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의 항로를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꾸라고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군 함장처럼 우리의 계급을 믿고 우리의 전함을 믿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 나만큼은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습관을 고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그 일주일간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애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정화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드시며 상을 뭐 했다고요? 엎으셨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하여서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가운데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도 많았을 것이고 당부하실 일도 많았을 것이고 가르치실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모든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기 위하여 차려놓은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까? 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이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수고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채찍을 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변화될 부분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완공하고 낙성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일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곳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호객하는 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돈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뒤로 제껴지게 되어지고 매매하고 팔고 바꾸고 환전하는 일들이 주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이러한 일들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눈에는 이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부근에 시장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쓸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승들을 사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던 사람이나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것은 흠이 있다고 다 퇴짜를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산 것만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냐면 자기들이 준비한 그리고 그곳에서 산 재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학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희생제물 가운데 소나 비둘기나 뭐 다른 건 다 염소 제외하고 오직 양만 보았을 때 양만 그 예배에 25만 5,600마리가 희생제사로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만 25만 마리였다 그러면 염소나 소나 다른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바로 자기들이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셰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뭘 사용했냐면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의 돈이었던 드라크마를 가져오면 이 드라크마에는 누구의 화상이 새겨져 있냐면 로마의 황제인 누가? 로마 황제의 그 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다. 이 돈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셰겔로 바꾸는데 그 차액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환전하면서 그 환전 차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기도하는 집을 뭐로 바꿨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는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찬송해야 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자기들이 이상한 줄 모르고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상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성전에는 당연히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소질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을 보고 따라합시다. 분하여. 왜 분하여 합니까? 성전에서는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고.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드려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는 없고 찬양은 없고 오직 매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분주하게 다니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아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은혜가 안 되면 아이고 오늘 예배가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보러 왔으면 예배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기 위하여 옵니다.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나의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스웨이 장로교회 하면 전 교인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하며 빛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내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때로는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부지런히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아뢰를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바리새인도 세리도 이방인도 누구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이 되는 이사야에 보면 누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냐면 이방인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없던 이방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든 작든 그저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아뢰를 수만 있다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소원하는 바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그 누구든지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어서 주의 전에 나와 눈물을 떨구고 주님 앞에 정말 소원과 아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이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스베이 장로교회 하면 전 교인이 예배드리고 전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회 때마다 차고 넘치는 교회, 모든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토요 새벽기도에 전 교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기도, 전 교인이 나와 기도하는 금요기도회.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 시간마다 가득가득 찬 정말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칭찬하시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며 여유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갈급합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 대신 늘 불평과 원망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신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교회가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고쳐주시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치유와 권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권능을 주셨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모든 암이 떠나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고치시고 교회에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이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처럼 치유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병들고, 혹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혹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도리어 서로 헐뜯고 저주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치유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치유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기 이래도 집에만 오면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과 아픔이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상처와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임을 알아서 오늘 예배자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겉보기에는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달려나오는 삶은 아니었는지,
내 생애 가운데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뒷전에 물려가 있진 않은지, 혹시 예배가 저 뒤로 밀려나 있진 않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기도자로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죄 전에 나오 찌르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치유자로서 나를 만나는 이들이 치유받고, 나를 만나는 가정, 나를 만나는 자녀, 나를 만나는 이 땅이 치유받고 변화받는, 이 땅이 고쳐지고 지진이 떠나가고 우한질고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자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